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종훈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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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진정한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끝이 나고 또 내일부터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 시작하고 이렇게 끝나면은 보니까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했던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보게 돼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한테 제가 감사한 게 새벽을 통하여서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빠짐없이 은혜를 나누게 돼서 참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우리 특별히 오늘은 진정한 교제, 우리 교제를 하는데요. 우리의 교제에 있어야 될 것들이 참 많지만 오늘 첫 번째로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교제, 그러니까 우리 송 집사님하고 저하고 교제가 있고 우리 박기순 권사님하고도 저하고 교제, 이렇게 서로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일을 하고 서로 생각을 나누고, 또 최옥순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제 주방 교제를 우리가 잘할 수 있어서 좋아요. 얼마나. 그래서 제 바람은 우리 최옥순 장로님이 제 바람이에요. 맨날 밥을 해서 이제 이 밥 할 힘이 없을 때는 내가 열심히 식사를 사드려야 되겠다, 내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때까지 만수무강하셔야지. 그러려면 운동하세요. 운동도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저 왼쪽 보세요. 우리 이종순 권사님 연세에 권사님처럼 건강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제가 보니까 이정수 권사님이 새벽기도를 잘 나오면서 아주 또 열심히 동아세아를 걸어 다니면서 운동을 하시는, 중요합니다. 믿음의 운동도 육체의 운동도 같이 이렇게 해 가시는 것이.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진짜 이 진정한 교제에서 첫 번째로 꼭 필요한 것이 오늘 본문. 그게 뭐냐? 하나님의 평강으로. 첫째, 하나님의 평강으로 교제를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3주만 전도하고 쫓겨났지만 그 교회에 심어졌던 믿음이 쫙 싹이 나고 잘 자라서 교회가 세워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비합니다. 제가 우리 요즘에 자꾸 우리 박 권사님 성함을 불러서 미안한데, 우리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요, 새벽기도 안 나오고 같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왠지 그래요. 근데요, 온 지 얼마 안 돼도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그러면은요, 아주 이 마음이 가까운 느낌이 탁 들어요. 예, 근데 저만 그러겠어요? 권사님도 그러죠? 예, 날마다 그러니까 1년 다녀봐요. 주일만 오면 쉬운 2번. 근데 새벽기도 다니고 1년 다니고 그러면 1년 365일. 거기다가 수요일, 금요일 예배 오고 그러면은 뭐 10년 다니는 것은 금방 1년 안에 더 많이 만나. 만나야 뭘 교제를 이루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사람하고도 교제하고 저 사람하고도 교제하고 여기 가서도 교제하고 자꾸 교제를 하잖아요. 이 교제에 꼭 첫 번째 필요한 요소가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돼. 평강,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것은 모든 것이 부족함 없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충만한. 그래서 이 땅에 원래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 상태가 뭐냐?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평강이 깨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강이 깨지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였어요? 무화과 나무로 잎사귀를 몸을 가리고 숨었어요. 숨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평강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과 교제할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있어야만이 참 교제를 그리고 진정한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이제 다 여러분들이야 뭐 젊지만은 제가 이렇게 책을 보고 또 여러 얘기를 들어보고 또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교제의 폭을 넓히기보다는 사실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가 만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면은 정신이 없고 피곤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주 힘들어요. 그러면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느냐.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정숙 권사님 막 동네 다 사람들 안 만나도 괜찮아요. 꼭 필요한 분들만 만나요. 꼭 필요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에게 있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평강, 부족함이 없는 상태, 충만한 아주 복된 상태인데 이 평강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저는 쭉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저는 믿음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평강이 충만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풍성한 평강이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하고 자꾸 만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사람이죠.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이 사람이 관계가 좋은 사람, 이 사람이 평강의 사람.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과 평강,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참 중요해요. 에베소서 2장 13절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게 평강입니다. 평강. 14절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에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진짜로 믿는 성도는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코드가 다르고 스타일이 달라도 예수 때문에 착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15절 14절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율법을 폐해요.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려.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로 화평.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요 20절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제가 모퉁이 돌 얘기를 많이 하죠. 동쪽 벽, 남쪽 벽이 촥 만나는 것이 모퉁이.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다 하나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이 말은 성도들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현재 진행형, 완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다시 데살로니가 5장에 와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진정한 교제를 이룬데, 이것은 완성품이 아니라 계속해서 평강을 이루어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요, 그래서 항상 현재 진행형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흠이 없다,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내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나는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어째 이 수준밖에 안 되는가, 이것 때문에 막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고 그러거든요. 이것은요 굉장한 교만입니다. 교만. 왜 교만이에요? 내가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께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 우리는 완성된 자가 아니다. 계속 이루어가고 또 이루어가고 또 이루어간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을 수도 있지만 혹은 내리막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다시 주를 향하여.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모습입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래서요 이 계속해서 부어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 다시 23절에 가보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제가 이 거룩에 대해서 레위기의 요절이 레위기 11장 44절 45절 114445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자,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제가 무슨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목사님은 설교나 하지 꼭 물어봐 가지고 사람 곤란하게 한다고 그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죠? 이은자 장로님 뭐라고? 큰 소리로 좀 내가 네? 하나님께서 너만 그래요. 그래. 예.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크게 내가 이러면 이렇게 설교하면 되겠냐고. 대답도 크게 하세요. 집에 가서 싸울 때 문집사님한테 소리 지르고 눈 부릅뜨지 말고, 내가 거룩하니 이 말은 나는 너만 사랑하니 너도 나만 사랑해다오. 이것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이에요. 감사해요. 잊지 않고 기억해 줘서. 아주. 그래서요, 이 거룩의 개념도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관계의 개념이에요. 나는 너만 사랑하니 너도 나만 사랑해다오. 이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너도 나만 사랑해다오. 이 말이에요. 이 말.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자꾸 뭐 이슬만 먹고 뭐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나님도 나만, 이게. 오늘 그래서요, 여기 이 거룩에 대한 개념을 23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너희만 사랑하니까 너희도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너희의 영혼 몸이 주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 오늘 제목 진정한 교제라고 그랬죠. 진정한 교제는 무엇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평강으로 되어진다면, 두 번째, 진정한 교제는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 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뜻은요, 이 문법적으로 신적 수동태. 그러니까 내가 보존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존해 줘야만이 보존이 된다, 유지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진정한 교제, 아니 성도된 우리들의 진정한 교제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이게 가능해요.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제가 이미숙 장로님을 존경하고 또 우리 이미숙 장로님도 저를 존경하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보존해 주지 않으면 이건 다 깨져버려요. 그 신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 그렇게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같은 분을 처음 만났어요, 목사님 존경해요, 이런 분들이 다 나를 떠나갔어. 대마도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고, 누구는 달마디아로 가버리고, 누구는 무슨 일 때문에 보내고, 오직 누구만 남았다. 그러잖아요. 다 떠나. 어제도 우리 교회 은행에서 손님이 오셔서 식사하러 갔다가 먹고 나오는데 꽁지머리 만났어. 지금 머리 잘라버렸더라. 봤어요? 꽁지머리라고 알아요? 자, 이렇게 만나네요. 그 얼마나 나를 뭐 사랑하고 좋다고 그러고 막 나이도 같지요, 고향도 같지요, 기질도 같지요, 같이 살지요. 뭐 그렇게 죽고 못 살았는데 그렇게 아프게 하고 떠나. 그래서요, 그 노래가 참 좋은 것 같아. 뭐라고요? 떠날 땐 말 없이
뭐라고 차라리 이렇게 하여튼 이 저기 아름다운 모습은 떠난 자리도 아름다워야 된다는 얘기 나와요. 하여튼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교제는요 보존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 꼭 필요한 사람들,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 그렇죠? 이정수 권사님, 김종훈 권사님, 그렇죠? 그 사람들이 꼭 있어주기를 바라죠. 떠났으면 좋겠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으면 좋겠죠?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보존해 줘야 돼요.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자꾸 내가 잘해주려고, 내가 마음을 얻으려고, 내가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왜 이렇게 그렇게 줬다가 떠나가고 서로 아픈 줄 아세요? 응? 장로님 아세요? 장로님 아세요? 몰라? 아유 속 터져. 간단해. 자기중심적이니까. 예수를 믿어도요 자기중심적으로 믿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존재감이,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뭐 되지 않으면 그때 시험 들고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장로님들도 소용없어. 목사도 소용없어. 자기중심적으로 믿으면. 네, 부탁해요. 그래서요 신앙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얘기하잖아요. 자꾸.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요 진정한 성도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부부가 왜 이혼하고 삼혼하고 그래요? 부인은 부인 중심, 남편은 남편 중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중심이 돼야 관계가 깨지지 않는데 자기 중심,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해요. 최고의 우상은 자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못 알아들어. 나하고 장로님하고 뜻이 안 맞아. 그러면 이 관계가 유지되려면 나는 내 뜻을 꺾고 장로님은 장로님 뜻을 꺾으면 문제가 없어. 근데 끝까지 주장해. 그러면 깨지는 거지 뭐. 진정한 교제는 그래서요 하나님과 이 훈련을 평생.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요 자기 뜻을 잘 꺾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수백 명 중에서 자기 뜻을 제일 잘 꺾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요. 누가 지금 누가 그랬어요? 응? 장로님이 그랬어요? 그 영혼 있는 말이요? 네. 아니요. 근데요 정말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자기도 표현만 안 할 뿐이지 자기 고집이 있고 주관이 있고 다 그렇대. 내가 이름을 참아. 근데 이 자리에 있어. 제일 잘 꺾는 사람. 다. 절대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교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존해 줘야 돼요. 세 번째, 이 일을 위해서, 진정한 교제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이 보존해야 되는데,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교제를, 하나님의 교제, 진정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거든.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박 권사님 새벽기도 오기를 정말 잘했어. 우리 교회 오기 전에도 기도했죠? 새벽기도 했죠? 네,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하나님이 김은석 목사가 기운이 떨어질 만하면 새벽기도 용사를 한 명 붙여줘. 그래서 막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기도를 같이 하지 않은 사람은 어려워요. 바울 같은 대사도도 기도함으로. 다윗과 요나단은 사실은 원수지간이에요. 다윗이 아버지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원수. 근데 원수의 아들과 다윗은, 요나단과 다윗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었어요. 어떻게? 서로 위하여 기도함으로. 출신이 달라요. 다윗은 목동의 아들이에요. 목동 농사꾼. 또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야.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출신 성분이 다르고, 그런데도 그렇게 마음이 탁 통했어요. 어떻게? 기도함으로.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다윗이 얼마나 요나단. 또 저는 정말 같이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이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경우를 보는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다니엘이 바벨론 총리로 끌려갔는데요. 바벨론을 망하고 파사, 페르시아라고 그 왕이 탁 들어섰는데, 거기에 다리오 왕이 왕 노릇을 할 때, 사실은 이 다니엘은 고레스, 벨드사살, 그리고 다리오, 이 세 왕을 섬겼어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 다리오 왕 시절에 이 다니엘이 자꾸 존경을 받으니까 꼭 정치의 세계는 그러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보니까 흠 잡을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에 문을 열고 기도하는, 이것 말고는 없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 모사를 꾸며가지고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자기가 신이니까 나쁠 것 없어서 그래라 그랬더니 딱 누가 걸렸어요? 다니엘이 딱 걸렸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 던져 넣어요. 다리오 왕도 어쩔 수 없어. 보내면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리오가 다니엘을 그렇게 아꼈어요. 다니엘도 다리오 왕을 그렇게 아꼈어요. 그런데 서로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던져야 하는 이런 운명. 근데요, 다니엘서 6장, 미안해요, 찾아가 보십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 봤어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런 감사가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자기가 기도하면 죽게 생겼는데 그래도 감사해. 우리는 이 감사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16절, 다니엘서 6장 16절,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자, 그럴 때에 계속 보십시오. 16절에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만 했을까요? 저는 다리오 왕이 이때 다니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거라 봅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돌을 굴려다가 어기를 막음에 왕이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다니엘의 대안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함이라. 자, 18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뭐 했겠어요? 철야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이방 왕이 누구한테? 하나님께.
이 다리오 왕이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튿날 19절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때요? 사자굴 속에서도 건짐을 받고 교제가 계속되는 것. 이걸 봐야 뭐 더 볼 것이 있어요? 우리의 교제에 기도는 이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꼭 누구하고 교제하고 지내라?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하는 사람. 교회가요 힘이 있으려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힘이 있으면 좋겠죠? 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올 때는 한 명씩 묶어 가지고 오세요. 응? 한 명씩 묶어 가지고 와. 묶어 올 수 없으면 고무신이라도 옆에 갖다 놓아. 그것도 안 되면은 손수건을 갖다 놓든지 넥타이를 갖다 놓든지, 응? 머리핀이라도 갖다 놔. 내일 아침부터.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아니 교회가 좀 힘이 있으면 좋겠다며요. 교회의 힘은요 하나님의 힘이어야지 뭐 다른 힘이 필요해요. 제가 얘기했죠. 사람만 많이 모아놓은 것은 공사장에 벽돌만 잔뜩 갖다 놓은 것과 다를 것이 뭐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힘이 임하는 사람에게 꼭 기억해야 돼.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오늘 데살로니가 5장 25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데살로니가 아직 믿음의 초보들인데도 이제 3주밖에 전하지 않았는데도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기도의 위대함을, 기도의 힘을,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늘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이미숙 장로님 일은 우리가 돼야 돼요. 장로님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 장로님 곁에 꼭 있어주면 좋겠죠. 마찬가지로 그 사람도 장로님이 꼭 그 사람 옆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곁에 있어주, 내 곁에 있어주 할 말은 이것뿐이야. 그런 노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짜 내 곁에 있어줘야 할 분은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은 우리에게 진정한 교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를 해드리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문이 복받는 가문은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문, 더 복받는 집이 있어요. 가문,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가문. 그럴 수 있기를 바래. 상철이한테 엄마 위해서 기도하냐고 물어보세요. 응? 은경이한테 물어봐. 엄마 위해서 기도하냐고. 여기 보면은 25절에 형제들아 그랬죠. 26절에도 보면 모든 형제, 27절에도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 무슨 얘기예요? 너만 읽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라. 나누어 형제들에게. 여기 특별히 이 26절에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이 말은 옛날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는 서로 우리는 악수하잖아요. 이렇게 이 외국인들 보면은 서로 이렇게 인사 볼에다 입맞추고 이런 것.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서로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마음을 가져라 그 말이. 함께 기도해라 그 말. 그럴 때 마지막 2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그의 서신의 마지막에 항상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바울을 흉내내려고 꼭 나는 축도해. 하여튼 목사의 최고의 특권 중에 하나가 성도를 축복하는 거예요. 자꾸 축복해. 여러분도요 자꾸 축복을 받고 축복을 하십시오. 자녀를 위하여서도 축복하고 그래서요 저는 월사기도에 아주 행복해요. 한 달에 2번씩 축도를 할까. 저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즉각 아멘 하고 기도했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한 달에 한 번만 해야 되겠네. 그것도 싫을까? 그럼 2달에 한 번 할까요? 이렇게 이래도 저래도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그랬잖아요. 부르시는 이는 이 말은 현재 분사예요. 지금도 부르고 작년에도 불렀고 내일 또 부르고 계속 불러요. 계속 만나고 계속 축복하고 계속 교제하고 이거 성경에는요 현재 분사라는 아주 부르시는 이 지금 어제 만났으니까 오늘은 안 만나도 된다. 사람과의 관계는 그래요. 그리고 너무 알고 너무 자주 만나면 실증이 나요. 그렇죠? 아닌가? 조심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깊이 교제하면 할수록 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예물 이정순 권사님 선교 예물과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정한 교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보전해 주셔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루어짐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평화가 주께서 보존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믿음의 형제를 만나고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이 11조 예물과 감사와 선거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권사님의 삶이 나날이 주와 동행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와 함께함으로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